장로님 부부와 함께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제가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요. 우리 이 집사님이 이 말씀에 어떤 이렇게 좋은 말씀이 나오고 힘을 주는 말씀이 오면은 그 말씀을 탁 붙잡고 환하게 웃으시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희망을 봤어요. 그 순간을 계속 영속적으로 하면은 집사님이 회복되겠다. 예,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을 보시고 얼마나 웃으세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 말씀으로 진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분이시다. 제가 그 확신이 들었어요. 어저께 우리 저녁에 가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냐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스가랴 4장 1절에서 나오시는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거기서 정말 집사님이 놀라운, 집사님과 우리에게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할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넘을 수 없는 듯이 보이는 큰 어려움의 산들이 하늘의 목적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앞에 나타났었다. 예. 우리 장로님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 일 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넘을 수 없는 듯이 보이는 큰 어려움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산. 예. 그 산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왜냐? 주께서는 이와 같은 장애물을 믿음의 시금석으로 허락하셨다. 예, 우리에게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면으로 에워싸여 있는 그때가 바로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때이다. 예, 어떤 때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때이다. 산 믿음을 활용한다는 것은 영적 능력을 증가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을 개발한다는 의미이다. 영혼은 이런 것을 통해서 승리의 능력이 된다. 그리스도의 길에 사탄이 설치한 장애물들은 믿음으로 구함으로 사라질 것이니 이는 하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얼마나 큰 약속이세요? 예. 사단이 설치한 장애물을 뭘로 사라지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구함으로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누구를 도운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실망과 표면상의 실패를 주심으로 당신의 교역자들을 훈련시킨다. 예, 표면상의 실패예요. 실제적인 실패가 아니라. 예.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예.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네, 하나님의 분명히 목적이 있으세요, 그죠? 네, 때때로 사람들은 저희가 직면하는 고통과 장애물 앞에서 흔들리는 시험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고난을 대적하여 싸울 때에 성공은 그들에게 올 것이다. 네.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사업에 안정을 주신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의의 원칙에 세워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예, 얼마나 힘이 되세요.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지사님이 막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 끊어놓든지 접어놓든지 표해놨다가 막 딱 깔아질 때 있죠. 얼른 그것을 잡고 읽으세요. 그러면 다시금 내가 살아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어저께 또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한번 희생하고 헌신해 본 적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고 헌신하기까지. 그런데요, 그게 말이 쉽죠.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 근데 내가 사랑하기를 선택한 사람이 나랑 원수일까요? 원수가 아닐까요? 원수가 아니잖아요. 원수가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원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 5장 읽으면서 예수님이 아직 나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예수님과 나랑은 원수지간이죠. 거기 3번 반복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나는 원수가 아니고 죄인이 아닌데도 사랑하기 위해서 진짜 죽을 지경으로 힘든데,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또 나랑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완전 연약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했다고. 그게 사랑이 막 겪어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내가 죄인이 아닌 정말 원수가 아닌 사랑을 하기에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내가 더 큰 죄인이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하나님 사랑이 요만큼밖에 안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고 나는 구제불능이고 나는 내가 너무 싫고 내가 혐오스럽고 나 같은 존재에서 정말 나는 벗어나고 싶은 발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게 와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저도 이제 죄인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연약한 자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료 선교사로 태어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의 자격은 그분의 품성을 닮은 품성이 신임장이다. 그래서 그분의 품성은 어떤 거죠? 제가 그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긍휼과 동정심이에요. 얼마나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이 많은지.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내 동정심이 얼만큼 발동되는지,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하는 동정심이 발동이 되는지, 오히려 저 사람이 부담이 돼가지고 피해가는지.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 닮은 동정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내가 이미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장 망가진 사람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들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그들에겐 큰 기쁨이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순실이가 저한테 그래요. 엄마는 좋겠다. 그래서 왜? 엄마는 엄마가 도와줄 사람이 많잖아. 나는 여기 오니까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재미가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정심이 많은 사람은 이 동정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풀고자 하고 그 베풀므로 인한 그 기쁨이요, 받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이 커요. 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 우리 이곳에 이든밸리 오셔가지고 정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서 내가 죄인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요, 내가 경험한 이거 나눠주고 싶은, 나눠주라 말 안 해도 나눠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잠시도 가만 못 있어요. 예수님 사랑을 말하고 싶어서. 네. 우리 그런 경험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102페이지 의사의 사역에서 첫 부분 하나님과 인간의 동력, 여기 우리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의사에게 나오는 말씀인데, 사실 여기 우리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대신에 의료 선교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넣어서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은 의료 선교사는 누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이 글을 읽으셔도 전혀 의미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102쪽. 치료 사역에서 의사는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 구주께서는 심령과 육체를 다 같이 돌보셨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심령과 육체를 다 같이 돌보시는 분이세요. 예. 자, 그다음에 또 그분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영적 생명과 육체적 회복에 대한 기별이었다. 예.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은 영적 생명과 육체적 회복에 대한 기별이었다. 예.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과 질병의 치료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질병 치료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 네. 죄로부터의 구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료는 결국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와 동일한 사역이 그리스도인에게 위탁되어 있다. 그는 동료 인간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다 같이 해결해 주는 일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료 인간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다 같이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이다, 이 뜻이에요. 예. 그는 병자들에게 긍휼의 사자가 되어 병든 육체와 죄로 병든 심령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 예. 여기 보니까 긍휼의 사자가 결국은 그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의 그 동정심.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의료 선교사는 병자들에게 긍휼의 사자가 되어서 병든 육체뿐만 아니라 죄로 병든 심령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 예.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의사가 어디에 계신가요? 네, 이 세상에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만 병원에 가서는 어떤 치료만 받아요? 예, 육체적 치료지만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치료도 아니에요. 증상 치료죠, 그죠? 증상만 치료하지 우리 몸을 치료하지도 사실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증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10년까지 치료해 주시니까 어떤 치료가 더 우수한 치료예요? 네, 예수님이 하는 치료가 우수한 치료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코앞에 그 증상 치료만을 위해서 다들 어디로 몰려가고 있어요? 예. 인간을 의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전문 의료인들의 머리가 되신다. 예.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의사들 곁에 수석 의사이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치료를, 다른 사람의 치료를 도와주는 그런 분들 옆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의사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연요법을 이용하는 한편 환자들에게 심령과 육체의 질병을 다 같이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과 또 뭐와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예, 자연요법을 이용하는 한편, 그러니까 우리가 독한 약물이나 이런 것들 쓰지 않지만 천연적인 것을 통하여 환자들에게 질병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병행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는 일을 다만 도와주고 있는데 불과하다. 예. 그래서 치료는 누가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의 도와주는 일꾼에 불과하다. 그들은 자연적 치유의 역사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치료자가 되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숟가루를 사용한다든지 뭐 또 스파스를 사용한다든지 골든실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은 그저 자연적 치유의 역사를 도와줄 뿐이지, 예, 진짜 치료자는 예수님께서 하신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께서 그 40일 동안 금식한 얘기 하셨는데 그 금식할 동안 그 치료는 누가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의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애를 쓰고 그리스도는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와,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죠. 의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우리는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이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치료의 근원에 보면은 구주께서 사람을 양육하고 치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은 기적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매일, 매시간, 매순간 자연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네. 언제 일한다고요? 매일, 매시간, 매순간. 예. 뭐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계 속에서 치료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예, 건물 안에 들어가 계시지 마시고 건물 바깥에 있을 때 더 치유가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우리를 건강시켜 주시고 건강을 증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매일, 매시간, 매순간 일하고 계신다. 자,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드리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치료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몸의 어떤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 치료 과정이 즉시 나타나고, 네, 내가 먼저 병이 딱 나면은 내 몸은 모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즉시 일하고 있어요. 그 즉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자연의 활동이 완전한 회복을 위해 즉시 시작된다. 예. 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특히 금식할 때 이런 치료가 잘 일어나요. 예. 근데 왜 금식할 때 잘 일어나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해버리면 소화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 치료하는 에너지로 쓰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금식할 때 우리가 이런 자연 치유의 능력이 즉시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 또 어두운 생각, 거기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죠. 그렇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대적하는 권세의 역사인 것이다. 사단은 파괴자이고 하나님은 회복자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하실 거 확신하십니까? 네. 이 확신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계속 내 마음에 주관하도록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새기고 하면요, 이거 지금 누리는 이 확신이 계속 연속되면 치료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치료하는 분이시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가요? 강력하죠. 강력해요. 예, 강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그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 하나님께로부터 가면은 도움은 확실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 때는 확실한 확신이 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덮으면 또 어둠이 몰려올 때 이 말씀을 계속 써서 외우고 암송하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다 써서 붙여놓으세요. 예,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막 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또 내가 이것이 생각 속에서 사라지면 또 갑자기 불안해지고 또 막 나쁘게 될 것 같은 막 그런 암시가 막 들어오고.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잡고, 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해요. 예,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예,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완전한 믿음, 완전한 신뢰, 완전한 확신이 내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기도 남을 만큼 우리가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예.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치유와 기쁨과 감사가 막 감격이 와요. 예.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감격이 올 때까지 이 말씀 놓지 마라. 예. 기쁨이 막 차오를 때까지 이 말씀 놓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마음을 뒤흔들 때까지 이 말씀 붙잡지 말라.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할 때, 예, 우리 안에 완전한 평안이 경험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연속이 될 때 우리는, 예,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감사만 해도 그들이 많이 회복된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의 그분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시고, 예,
어둠에서 나와서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